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구장입니다. 구장은 지금 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하나가 다시 등장하는 굉장히 비중 있고 중요한 장입니다. 바로 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귀한 선교사, 목회자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베드로 중심이었다면 이제 구장을 시작으로 해서 서서히 그 바톤이 이제 바울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장인 이 구장 말씀 저희들이 오늘 같이 나누고 또 필사하시면서 바울의 소명이 이렇게 정말 분명했구나,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울은 사울 왕도 그렇듯이 큰 자,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앞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저희들이 정말 참 좋아하는 성경을 다 쓴 저자가 되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을 뿐만 아니라 죽인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서신서들을 쓴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9장에 예수님을 만난 회심 사건 때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으로 성이 안 차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은 도장만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본인이 핍박해서 흩어놨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지금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지중해 연안들, 심지어는 시리아까지도 전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고 또 그들을 박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본인이 앞으로 열방의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허락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요. 이제 시리아의 다메섹, 가장 시리아의 중요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가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성이 바라 보이는 이제 그 내리막길 정도로 이제 그가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광채를 본 사람은, 즉 소리와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듣고 본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뜰 수 없는 그 환한 광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릅니다. 4절,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깜짝 놀랄 말이 들리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내는요 시리아의 지금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바로 다마스커스의 옛날 지명 이름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의 다운타운을 말합니다. 시내 다메섹의 바로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다메섹 가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리아의 남대문 시장 같이 정말 안 파는 물건이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정말 보면요, 꼭 남대문, 동대문 시장이 중동에도 있구나, 딱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 시장의 역사가요, 예수님 시대 때 2000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거기는 정말 몇천 년 동안 굉장히 번잡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시내였습니다. 시내면서 시장도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너를 찾아갈 사람을 준비해 두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아직 이름이 사울이죠.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왜냐하면 예수가 가짜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내가 들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바울은 그 순간부터 너무나 강한 광채를 받았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요. 더듬더듬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시내로 정말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임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이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눈이 멀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직가에서 지금 번민에 쌓여 있는 사울을 너가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사울에 대한 소개가요, 유다의 집에서 5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유다의 집에서라는 것은 바로 사울이 골수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소라는 것은 터키에 바울이 태어난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즉 그는요 유대인이지만 유대 본토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바깥에 터키 다소 지역에서 그는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청소년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밑에서 그가 학문을 배우죠. 가말리엘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잡혔을 때 공회에서 공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면 이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드다의 난과 같이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유대교회에서 존경받던 학자였던 가말리엘 기억하시죠?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바깥쪽 터키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던 사울이 유학을 와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재외동포인 거죠. 이 사울은요. 근데 아나니아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울에게 가서 그가 내가 부른 사람이니까 너가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주거라라고 말했을 때 이미 아나니아는 얼마나 사울이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주님, 정말 그것은 제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도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잡으러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찾아갑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복음으로 다시 회심시키고 그에게 선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야, 내 말 듣고 그를 만나야 돼. 그는 앞으로 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사용할 나의 그릇이야. 앞으로 그는 이방인 사람뿐만 아니라 임금들 앞에서도 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 17절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만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가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금 왔다. 예수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 비늘같이 덮여 있었던 바로 그 껍데기가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이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시간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뭐죠? 방언하고 아주 극적인 체험을 했다기보다는 바로 이 사울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 눈에 비늘처럼 덮여 있었던 것이 벗겨져서 이제는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에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 나의 고집, 자기 중심성이 비늘같이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확 열리는 거,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의 고집과 나의 중심성으로 대표되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회개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으면서 정말 이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회당들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얼마 전까지 자기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가 스데반 집사도 죽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실은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증거를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를 결박하고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이 사울이 미쳤다고 드디어 이렇게 지금 그들이 지금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오히려 그들의 위협이 커질수록 22절과 같이 더 힘을 얻어, 낙심하지 않고 더 힘을 얻어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고 더 강하게 그가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도 사울을 이제는 죽이려고 달려드니까요, 바울을 믿는 제자들이 야간 도주시킵니다.
다메섹의 그 성벽에서 큰 광주리에 이 바울을 그 안에 태운 다음에 내려보내서 이제는 그를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처음에는 정말 사도들도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죠. 그러면서 그의 회심을 반신반의합니다. 이거 사울이 또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계산과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의심하죠. 하지만 그가 초지일간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이제는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공동체도 이제는 포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수록 이제는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역시 다메섹에서도 몰래 밤에 도주시킨 것처럼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가게 되고요. 요 지중해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의 고향인 터키의 다소로 이렇게 그를 비밀리에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다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다소에서 그가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아라비아도 가가지고요 그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하반부는요 그가 이제까지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구약적인 지식 그리고 또 다소와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깊이 묵상했던 복음의 정수 이런 것들을 그가 집대성한 다음에 그의 인생 하반부에는 정말 이 세계 끝까지 그 당시에 세계 끝이라 그러면 스페인이었는데 터키와 로마뿐만 아니라 정말 이 터키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고 13권의 성경책을 쓰는 그와 같은 귀한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개종을 시켰고 너무나 이 초대교회가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 정말 이와 같은 사기가 제로였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고 나서 오히려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가이사랴, 요빠 이와 같은 지중해 해안 도시들, 다메섹, 시리아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 지금 9장이 다룬 다음에는요 잠깐 또 이 9장의 하반부와 10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는요 복음 역사의 뒷무대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개종한 바로 이 사울이 이름을 개칭해서 바울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심의 복음이었다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복음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9장 하반부와 10장은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두 해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먼저 루다였습니다. 루다에는요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는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벌써 9회라고 나와 있네요. 33절입니다. 침상에 애니야가 누운 지 8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애니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지금 낫게 해야 한다. 너가 고쳐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애니야에게,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에게 안수하면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다 지역에요, 많은 사람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선교 여행 갔습니다. 그 옆에는, 또 루다 옆에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옷감을 잘라 팔고 또 수선을 하면서 많은 과부들을 도와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굉장히 선행과 또한 구제를 좋아하는, 기뻐하는 여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죽어서 37절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사람들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루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욥바에서 이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다비다를 아꼈던 여인들이 베드로를 욥바로 오기를 청합니다. 욥바로 온 베드로, 그때 얼마나 이 다비다, 다른 말로 그 이름은 두 개였는데 도르가였어요. 이 여인이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다가 죽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부들이 와서 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도 다비다가 지어준 옷입니다. 저의 이 옷도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통하여 공급해 주신 거예요. 제발 우리 다비다를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러자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지금 이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방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살려주리라는 음성을 듣고요, 시체를 향하여 이번에도 명령합니다. 마치 애니야,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고칠 때 큰 소리로 그가 명령했던 것처럼 바로 이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그가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며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들이 울면서 너무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정말 이 베드로 놀랍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도망갔던 배신자 베드로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모습, 그리고 중풍병자가 내가 기도해도 안 나면 어떡해, 그런 의심하지 않고 애니야야 일어나라 말하니 중풍병자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는 이 광경, 그리고 심지어 죽은 다비다도 간절히 그가 기도해서 살려내는 모습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에게 계승된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불같은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 놀랐을 거예요. 자신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생기지? 하지만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 정말 코비드 19 정말 이 우울한 감정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찬송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권능을 힘있게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면서 베드로와 같은 성령 충만함과 사도 바울이 입은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코비드 19으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성령 충만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밤에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오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호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역전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며 아버지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성령 또한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듣기 힘들고 어려웠던 말들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깊은 정말 헤어진 아픔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의 닷을 내리고 주님을 향하여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이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런 자기의 회개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성과 또한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눈을 덮고 있는 아버지 그 교만함의 비늘이 벗겨진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의 중요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놀라운 진정한 부흥을 이뤄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사자함을 체험했을 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버지 느껴지며 저희들 아버지 더욱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죄도 아버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서 아버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속에 깊은 것들을 아뢰며 아버지 아랜 죄마다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사죄 확신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는 그 어떤 죄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다 고백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탁했던 우리의 영혼이 있었다면 샘물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옹달샘과 같이 다시 맑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정말 깨끗함과 시원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움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비를 주시고 산불을 하나님께서 정말 진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지만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와서 꺼지지 않는 산불이 타고 있는 지역들 하나님께서 다 꺼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계속 산불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지진까지 겹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수재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텍사스와 또한 플로리다주 있습니다. 9번이나 허리케인이 올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고통받는 이웃들 또한 수재로 정말 잠긴 마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20년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또한 산불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 아픔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 것을 저희들 믿으며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코비드-19 이 어려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짧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이 아버지 더욱더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효과적으로 진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확산세에 있는 인도와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 아버지 정말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복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함께 아파서 아버지 오레곤에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산불이 아버지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 진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많은 비를 아버지 정말 손마다 산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깨끗함을 입고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집을 잃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불과 또한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을 잃은 사람들, 아버지의 정말 그 흐느끼는 눈물이 그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산불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정말 이 캘리포니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앞서서 플로리다, 텍사스 이 남부 지역을 항상한 허리케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복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 모양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눈송이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지요. 어떤 분은 주님 모태신앙을 통하여 호수와 같이 잔잔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사울과 같이 극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체험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겸손하고 그동안 내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져가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베드로와 같은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을 더딥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반전과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며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 충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